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말은 씨라는 말이에요. 원래 그분의 생명의 근원인 씨였으며, 씨라는 말은 말씀을 말한 거예요. 인자 예수의 영에 살아계신 생명의 근원이었으니 여자의 태를 통해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셨으나 그분의 영은 말씀 씨에 의해서 세상에 보내졌으며, 예수의 영은 말씀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의 영이 세상에 온 거죠. 자,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를 잘 구분을 해야 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그 양부모, 양친 뭐 이렇게 번역했는데 요셉이 아버지지요. 육신대로의 아버지지 예수의 영의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듭나면 거듭난 우리 영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이지, 썩어질 씨를 부정한 엄마 태에 심어서 나를 세상에 보낸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두 아버지가 있다는 건 표상이지요. 예, 마귀도 아버지고 참 하나님도 아버지다. 그런데 마귀는 광명의 전사를 가장해서 나타난, 그것도 다 말씀을 인용하기 때문에 거짓말이다, 거짓의 아비다 이거예요.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그런 아비도 있고, 내가 곧 진리다, 아버지의 말씀만이 진리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진리 참 아버지도 있고 거짓 아버지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버지 왕국과 아버지 자신을 계시함으로써 사람들이 만유의 근원이신 아버지를 알고 그 근원으로 돌아가도록 아버지의 일을 수행한 사도였습니다. 인자 예수는. 그랬죠? 새 우주, 새로운 만유 안으로 추수가 되는 거다. 아담 세계 안으로 모든 사람이 태어나지만 그건 이 세상 임금 마귀의 것으로 세상에 추수가 되지요. 세상의 것으로 추수됐죠. 육으로 태어나면. 그런데 이 사람을 위로부터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 영적인 추수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영적인 추수가 되는 사람들이 믿는 이들이고, 그들은 어디로 추수되느냐, 무슨 오성별이나 삼성별이나 금성별이나 무슨 물질계의 별세계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아담 세계 안에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물질 세계의 어디 창공 하늘 구름 쳐다보면 돼야 안 돼. 이제 흰 옷 입은 천사가 제자들과 같이 있죠. 이런 조금 위험 소지가 있는 말이지만 흰 옷 입은 전사라는 건 주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맡아서 나팔 부는 전사가, 아니 너희 곁에 있는데 왜 창공 하늘만 쳐다보냐 그러잖아. 우리 곁에 계셔요? 계셔가 아니라 있어요? 흰 옷 입은 전사 우리 곁에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창공 하늘 쳐다본다고 해서 그 구름 타고 오실 주님만 기다리면 되겠어요? 구름 같은 증인들의 영이 함께 오셔서 주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흰옷 입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제자들 곁에 두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럼 매 세대마다 주님은 천국농사에서 씨 뿌리고 가꾸고 추수하고 데려가고, 씨 뿌리고 가꾸고 추수하고 데려가고 반복해서 지금 충만의 수를 채우고 있는 중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도한 형제한테 보내가지고 그 사역을 하게 하셨잖아요. 이제 딴 얘기 하시면 안 돼.
나도한 형제는 주님의 종으로 보냄을 받았으니까 주님이 형제 자매님들 속으로 오실 수 있는 길을 닦는 역할을 하는 종의 일을 하러 온 것이지 나도한 형제가 주인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도한 형제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은 예수님의 영과 마음에 혼연하러 들어가야죠. 맞아요? 천국 혼인잔치 하면은 조용기 신말 맞다나 막 구름 속에서 막 천년 동안 막 혼인잔치 한다고 막 7년 동안? 네. 7년 동안 혼인잔치 하는 게 아니에요. 7일 동안 혼인잔치 한다고 돼 있어. 바단 아람에 야곱이 장가들러 갔는데 약혼 기간이 7년씩 14년이고 혼인하는 기간은 7일씩이야. 웃다 대고 거짓말하고 있어. 그럼 7일은 뭐고 또 7년은 뭐냐고 이제 또 이래가면서 그 이제 71회의 이상에 관한 그 강론을 여러 번 해놨으니까 다 뒤져서 찾아서 이제 하셔요.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는 기간을 전부 7이라는 수로 상징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 12라는 수로 확정을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태초라는 말은 처음이라는 말인데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는 말인데 태초는 예수님 자신이죠.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알파요, 오메가다. 예수님이 태초죠.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가르침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창조과학행과 그런 나부랭이 막 해가면서 되게 보면 다 박사님들이고 똑똑해, 세상적으로 보면. 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그때 말씀으로 선지를 이제 창조를 하셨는데 그게 아담 세계라잖아요. 그 태초의 주인이 누구냐면은 아담이라 되나. 막 이러고 빡빡 우기면 누가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 맞아. 그거 정답이요. 세상 나라 거짓부렁 훨씬 목소리가 크죠. 진실은 드러나는 날이 오겠죠. 역전되는 날이 와요, 안 와요? 반드시 와요. 반드시 와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인자 예수죠. 말씀으로 살아계실 때 인자 예수가 말씀과 함께 계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조회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생명, 죽음이 없는 생명이에요.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과 빛은 개념이 같다 이런 말이에요. 빛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생명과 함께 빛이 함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생명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사람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인자 예수는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지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실제로 나타내신 참 하나님이셨다.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모형의 하나님이요 그림자의 하나님이죠. 실제 참 나타난 하나님은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 예수를 보기 전에는 죄악에 점철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다. 뭘로?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의 창조와 경영되는 이치가 바로 이거구나라고, 이것은 사람이 계시의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자, 요한 1서 1장 1절로 5절 인용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그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을 요한이 주목하고 보고 만졌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볼 때 예수의 말씀이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아버지, 씨, 모든 것의 근원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지요. 우리도 이렇게 알아야 돼요. 삼위일체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라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한 분이에요? 이것은 내가 하도 많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생명이 나타내셨다라는 것은 빛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심으로 나타내실 수가 있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아버지,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에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세상에 올 때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왔다가 세상을 떠나서 다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제 이랬는데, 그러면 아버지와 태초부터 함께 계시고 계속 함께 계시고 돌아가셔도 함께 계시죠. 그러면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오성별 속으로, 삼성별 속으로, 금성 속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다음에 말씀, 성경을 이루는 자체를 지금,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을 이루는 것 자체가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고 승천하였다가 재림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다 말씀을 이루는 거죠. 자, 그러면 자신 안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니까 예수님의 혼적 생명이, 육을 입고 살 때는 육신과 혼이 연합되어 있죠. 그런데 육의 생명, 육신을 벗으면은 그 혼이 영으로 옮겨진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마음도 예수 영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하나가 되어서 같이 영화롭게 된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영은 이미 영화로운 분이죠. 그런데 그분의 혼, 정신, 마음은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아버지께로 가시면 다시 왕권,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는 예수의 혼까지도 영광스럽고 영화롭게 된 상태로 제자들에게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관유를 붓는다 그래요. 관유를. 감람기름 붓는 건 다르죠. 감람기름은 인자 예수에게만 부어지고 인자 예수는
사람 예수까지도 영광에 참여한 그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속으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시 오신다 이런 말이에요. 아까 내가 첫 시간에 남편과 결혼하는 목적은 결혼하면 남편은 생명률에 따라서 당연히 기름 부음을 통해서 씨를 심게 돼 있죠.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생명이 있지. 생명률이라는 하나님이 정한 대로 되는 거잖아. 아내 보고 내가 오늘 기름 부을 거야 한다 해서 기름 부어지는 게 아니잖아. 자동적이지. 이건 생명률이 그런데 아내가 싫다고 한다고 싫고 말고가 어디가 있어. 그게 생명률인데 그게 이것은 생명이신 주님이 다 정한 것으로 정한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이 세상 교계에서 이 사귐 코이오니아라는 거 아주 되게 강조하는데 세상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사귐이 없으면 말다툼 나죠. 말이 서로가 통해야 되잖아. 안 통하면 말 안 통하는 것 같이 답답하고 막 승질 날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여기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말씀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인자 예수의 영혼까지 포함되는 건 이제 여기서는 함께 상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로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저라는 것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지요.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빛은 생명의 빛이죠. 광명, 빛을 가장한 거짓빛이 아니잖아요. 참빛이지.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애비가 둘이다, 아버지가 둘이다 라는 표현을 내가 말할 때는 거짓빛도 아버지 노릇을 한다 이거예요. 너희 애비는 너희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너희가 났다 할 때 아버지가 둘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참빛이고 광명을 가장해서 비친 것처럼 사람들에게 접근하나 사실은 그게 어둠의 역사다. 그러니까 이 빛은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빛에 의해서 다 속는 것이지. 가끔 얘기하지만 신자들 불러 모아놓고 오늘부터 여러분은 강간하세요, 강도질해서 사세요 이렇게 가르치면 그 예배당 문 닫죠. 누가 가 거기. 그런데 그게 거짓빛이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 되세요, 훌륭한 사람 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속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막 나쁜 사람 되세요 이런 그 말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 옛사람의 육적 자아는 하나님의 나라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겉사람이 후패되고 낡아지는 만큼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되는 거고 그만큼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져야 되는 것인데 이런 걸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눈만 꾸먹 이러고 그럼 그 사람 거듭나지 않았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요한 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런 거 보니까 참 하나님이 있으면 거짓 하나님이 있을 거 아니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참빛 하나님이고 거짓 하나님은 가장된 빛의 하나님이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는 게 이게 사람 다역에 속는 거예요 지금. 요한일서 5장 18절로 21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타난 말은 진리 말씀으로 영이 거듭난 걸 말한 거예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여기에서 범죄한다라는 말은 요한서신에서는 영지주의자들의 미혹에 즉 광명을 가장한 천사의 모습으로 접근해서 겉에는 다른 표현으로는
양의 탈을 졌으나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가 사람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개시키고 변질시킨 것을 가지고 교리적으로 세뇌시키는 걸 말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범죄예요. 이 범죄는 죽는 범죄지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악한 자도 하나님이죠. 악한 자 마귀도, 그런데 마귀를 참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항상 세상은 거짓이 이기는 것 같아요. 거짓이. 그래가지고 어떤 권력기관이나 이런 데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간첩도 만들어 놓을 수 있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족치면 나중에 하다 부대끼면 너랑 자백하라고 그러면은 자기 진실을 써서 얘기하면 이런 소리 말고 몇 번을 부대끼게 만든다고. 예. 그러고 나서는 써주는 대로 써. 이렇게 나오고 그럼 이제 그대로 안 쓰면 이제 또 족치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자백했어? 그 자백한 게 아니죠. 하도 힘들게 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나 이제 더 이상 차라리 다 죽이든지 어차피 너희가 나 이렇게 간첩으로 몰라고 작정한 것 같은데 그럼 알아서 하라고. 그 말이 그게 자백한 말은 아니잖아. 그런데 자백했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내놓아 버리거든. 꼭 거짓스러거든 그게. 공안검사 놈들이 말이야, 세상 말에서 보면 그런 짓을 밥 먹듯이 하잖아. 나중에 한 정권이 물러가고 다음 정권이나 들어서서 그 사람들이 우리는 억울하다고 법원에 하면 재판이 쫑크성 간첩 아니었다 말이야. 그런데도 그 책임지는 놈 하나 있어요? 참 무시무시한 거예요, 세상 나라라는 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은 전부 거짓 세비에게 다 속는 자들이에요. 저희가 거짓 세비 앞잡이거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는 거거든. 목사님들의 말은 진실이라고 믿지만 나도간 형제의 말은 왜냐 목사를 치느냐 이렇게 듣지, 이 진실은 이 진리의 말인가 좀 들어봐야 된다,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는 안 듣거든. 이 싸움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그 전에도 주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 사이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매 세대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세상사의 돌아가는 이치를 판단하는 것도 진리대로 판단을 해야 된다. 진리대로.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자세히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안전해. 아직은 자세히 모르겠다, 진실이 뭔지 난 모른다, 이게 낫지. 자기가 막 진실인 것처럼 이거 막 떠들어대면 그게 가짜인 것이거든. 그래서 난 세상 신문 볼 때도 과하게 떠들어대면은 이놈들이 꼼수가 있구나, 난 이렇게 보는 사람이지 그 세상 신문 그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검찰에서 뭐 발표하면 이놈들이 꼼수가 있구나, 난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미움 안 바칠 수가 없지 뭐. 저희가 미혹 하는 대로 속아줘야 되는데 안 속으니까. 안 속으면 싫거든. 그 사람들은 목사들이 하는 대로 무조건 맹신해 줘야지, 맹신 안 해주면 그 사람들은 싫거든요. 그 예배당에 오래 붙어있도 못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저건 거짓말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면 저 뒤에 앉아서 판단만 하고 있다고 이래버린다니까. 판단하는 사람 자기보다 똑똑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멍청한 사람들이나 맹신하는 것이지 바르게 판단해야 되잖아. 우리는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가 예수님을 말한 거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아담 안에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인 마귀와 연합된 첫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참된 자 안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거짓된 자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는데도 여호와 증인들은 이 구절을 아주 싫어합니다. 요한 1서 5장 21절 요 구절, 참 하나님은, 여호와는 그러면 가짜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은 지금 말씀의 아들 예수님을 말한 거 아니냐, 당신 눈 좀 봐라 그러면은 그 구절만 있는 게 아니라 딴소리 해버려. 저희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도 저희가 믿고자 하는 것만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로 하는 것을 거부해버려. 참 놀라워 이게. 세상 나라 아까 얼핏 얘기했지만 세상의 어떤 영은 신문을 봐도 꼭 자기가 믿고 싶은 것, 자기가 보고 싶은 신문만 봅니다. 그게 사람의 성향이거든. 양편을 다 읽어가면서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아, 이건 많은 문제가 있다. 아, 이건 또 문제가 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줄 아셔야 돼, 우리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 우상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거짓의 아비 마귀죠. 참빛이 아닌 광명을 가장한 거짓빛이 우상이다 이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즉 실제로 지자들 안에와 지자들이 교회로 모인 집회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미 믿어진 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다시 보내심을 받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어디에 갇혀요? 율법 아래에 갇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계시로 부어주시는 믿음을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그러죠. 안 믿는다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믿는다고 그러지. 그런데 그 믿음이 마귀가 주는 믿음이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마귀도 얼마든지 믿음을 줄 수 있죠. 은혜를 입혀주시는데 마귀도 은혜를 입혀주실 수 있죠. 주실 수가 아니라 입혀줄 수 있죠. 미혹의 영도 얼마든지 참 하나님처럼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세상사에 돌아가는 거, 예배당, 교회당들이서 이게 뭐 하는 거, 이게 전부 판단을 잘 하셔야 돼. 그렇다 해서 뭐 예배당 목사들은 다 거짓말이다, 세상 나라는 다 거짓말이다, 난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90% 이상이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조금씩 아닌 것을 감쪽같이 모든 사람이 다 속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섞어버린다 이거예요. 이걸 맹신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누룩은 누룩대로 딱 갈라내야죠. 예. 헤로소의 누룩이나 바리새인들의 누룩 갈라내야 돼요. 그거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갈래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는 휴거라는 것이 용어 자체가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휴거와 기독교계가 가르치는 휴거라는 말은 다르다라는 걸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가르치고 그걸 참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까다롭다 생각하고 뭘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믿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대충 믿지. 그게 사람 잡는 말이에요. 대충 믿으면 큰일 나요. 진리만을 믿고 거짓은 버려야지 왜 대충 믿습니까? 자, 사도행전 3장 15절로 16절, 이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유대 교의 교리에 세뇌당해 가지고 절기 지키러 모인 유대인들 보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죽은 자이신 주님의 증인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예수의 증인,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고 나이가 몇 세쯤 된 사람이다? 40세쯤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 보고 구걸을 하는 건 비우고 광야 40년을 맴도는 사람이잖아요. 신앙생활 40년 했으면 오래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40살 먹은 옛사람은 버려버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준 선물 받았다는 건 구원의 선물, 은혜의 선물 받았다는 거예요. 선물 받은 그 속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맞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런데 사도행전 여기 읽어도 도대체 이 사람이 40세쯤 됐다고 그러고 뭐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했다고 그러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예배당 다니는 신자들을 상징한 말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누구로 말미암아서 나와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나와야 돼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난 건 마귀로 말미암아서도 뱀으로 말미암아서도 거짓 믿음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완치되었다, 완전히 낫다라는 것은 이제 40년 한 번 헤맸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니까 뭐 남자를 낳은 여자와 여자를 낳은 여자 얘기할 때 충분히 설명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 완전히 낫죠?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한 푼 줍쇼 날마다 구걸할 거예요. 여기서는 금은을 구한 것으로 상징을 했지만 그건 비유인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뜻이고 성령을 구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들어가는 성전 앞에서 구하는 건 뭐예요? 성령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꼭 돈 한 푼 주십시오 그 생각만 하면 성령이 맞아 들어가요 그게? 아니 여기 우리 이 앞에서 앉아서 누가 한 푼 주십시오 그 문 앞에서 저 비키세요 이러고서 우리나 두르지 그 사람 하기는 안 비키고 있으면 뭐 뒤져서 1,000원짜리라도 뭐 500원짜리라도 나오면 주긴 줘야지. 안 가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돈 주면 성전 안으로 들어와요? 지길로 가버려요? 그런 사람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1,000원짜리 하나 줄 테니까 그러면 들어가서 여기 앉아서 점심때 되면 끼니도 주고 다 할 거니까 말씀 들을 거냐고 그러면 말씀이요? 나 지금 구걸하러 갈 때 많아요. 오라는 데가 많아요. 이러거니. 그 사람한테는 주면 안 되죠. 속세에 돈을 주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져주면 되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목사님들한테 주고 상처 많이 받았어 나도. 그래서 거룩한 것은 걔한테 주지 말란 소리가 뭔 소리인지 너무 잘 알아 아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기는 그리스도가 앞에 나오는 것과 예수가 앞에 나오는 것의 차이는 이미 설명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래야 구원을 얻어요. 목사님으로 말미암아서 믿습니까? 아멘? 헐떡 때 고개 끄덕끄덕 한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구원이 엄마 아빠 돌아가실 때쯤 됐는데 중환자실에서 엄마 눈 떠!
목사님이 막 이제 막 급해 죽겠는데 설교 한 자리 해놓고 나서 믿습니까? 근데 막 아무도 반응이 없으면은 손가락이라도 갖다 끓여봐. 그럼 손가락 조금 움직인다 싶으면 구원받았대. 그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 이 말이요. 그런데 나 만나기 전에는 아마 그게 너무 당연했죠. 아니 우리 어머니 구원시켜야 될 거 아니요. 좋은 데 보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믿지도 않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상청에다가는 성도 아무개라고 딱 적어놔버려. 그죠? 그렇게 구원받으면 나도 그런 구원 받고 싶어.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가서 막 자식들이 와서 손가락이라도 움직여봐 하면 자꾸 움직이겠다는 거야. 이야. 그런데 그 세계에 있으면 그 말이 너무 맞은 거요. 사람이신 예수는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서 혼까지도 영화롭게 되었으니, 영은 영화롭게 될 필요가 없죠. 이미 영화롭게 된 상태죠. 예수의 영은 아버지의 영과 하나님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의 혼은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서 영이 영화롭게 된 것처럼 함께 영화로워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인자로서 자기 땅에서 수행해야 할 사명을 마치신 후에 죽음과 장사를 체험하여 고난당하는 모든 죄인들을 체휼이라는 건 몸으로 경험을 할 필요가 있었다. 몸으로 배우는 것과 말로 배우는 건 차이가 있죠. 하실 수 있도록 온전한 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셨으니, 그리스도의 몸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인 단체적인 한 새 사람이 되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한 새 사람이라 그러죠. 한 새 사람이라는 말은 모든 제자들이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한 옛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오면 교회는 한 새 사람이죠. 교회라는 건 한 새 사람인 거예요. 세상은 한 옛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첫 아담 안에 모든 타락한 사람이 포함되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듭난 성도들의 교회가 함께 하나인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바위 무덤에서 영의 몸으로 부활하여 그분이 나왔던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말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는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거죠. 말씀을 이루는 거잖아요. 지금 다 부활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이루는 것이죠. 승천하는 건 뭐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재림하시는 건 뭐 때문에? 말씀, 성경이 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 세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응한 사람들이 있고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 예배당에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열심히 다니는 사람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다르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람과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이랑은 건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믿는 이들을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는 새롭고 산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것은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교회 길의 근거를 맨 먼저 마련하시고, 히브리서에 보면 그래서 구원의 선도주자가 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구원의 문을 맨 먼저 여신 분이에요.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창세 전의 영광을 다시 취하셨으니 이것이 모든 믿는 이들과 함께 참
하늘 위로 올라가신 그리스도 예수의 감람산 승천이다. 첫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감람산 승천이라는 것은 나중에 사도들이 깨닫기를 주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분이다 그랬죠. 모든 하늘 위로가 어떤 하늘이에요? 구속받은 거듭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 안으로 주님이 다 들어오셨는데, 그것이 또 이제 이 스메루어, 세머라고 그러죠. 세머는 오다라는 말 속에는 가다라는 말도 있고, 항상 두 가지 개념이 다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으로 오는 거죠. 우리는 예수 안으로 가는 거죠. 자, 승천이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님이 그분의 영과 정신을 가지고 구속하신 피로 씻은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 속으로 오시는 거죠. 그러면 그 오신 주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 우리는 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는 말씀이 응하는 거죠. 뭐 어른들이니까 뭐 남편, 아내는 남편 안에 있어야 되고 남편은 아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남편의 그 가장의 아내와 가족들이 있을 때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지만 그 마음에서 이미 남편을 떠나 있고 가정을 버려 있는 상태에서는 보호가 없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감람산의 승천은 감람산으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이루실 것이니, 감람원이라 하는 승천산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상징한 것이다. 성경에 산이라는 말이 나오면,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산이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거하는 거처를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에 대한 예표다 이런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율법을 주실 때 호렙산 시내산에서 주셨죠. 모세와 지자들은 시내산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려면. 그런데 모세만 올라갔고, 올라갔을지라도 모세는 하나님을 정면으로는 보지도 못했고, 이제 이런 말들은 뭐 산이라는 건 항상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를 먼저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탄산이 된다 이거예요. 교회를 심판해버리고 나서 심판받은 교회를 세상 바다에다가 던져버리면 세상 바다도 불이 붙게 되는 거죠. 이런 이치를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람산에 모인 제자들에게는 그 영의 기름 부음이 있게 마련이다. 이건 뭐 우리 형제 자매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위에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기름인 그 영, 이건 관유죠. 그 영의 말씀은 제자들의 속에 영생하는 말씀이 되서, 그 영의 말씀은 곧 영생하는 말씀인데, 은혜의 성령과 함께 진리의 말씀씨가 심어지는 것이고 믿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믿어진다. 계시될 믿음이라는 말이 이런 뜻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생명률에 의한 것이지 사람 인위적인 게 아니죠. 은혜 안에서 영적 생명을 얻고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읽고 마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로 11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뭐 생각보다 많이 돼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오늘 그 내 일이 있어서 지금 못하게 생겼고, 남은 자료는 가서 꼭 읽으시길 바래요. 스가랴 14장 4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제자들을 40일 동안 제자들을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40일 동안 하셔서
영의 일에 대하여 제자들을 가르치신 다음에 제자들을 이끌고 감람산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예.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산은 뭐라겠어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이 나오는 산이니까 성령이 부어지는 산에 대한 예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이 갈라지는 것이 누가복음 16장에는 아브라함의 품과 부자들이 있는 곳 그 사이가 큰 구렁이 끼어 있죠. 여기 그래서 양쪽으로 딱 갈라지죠. 기독교와 교회는 갈라져요. 한 타령이에요. 기독교에서 여기 오기 지금은 올 수도 있고 기독교 가고 싶으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후세계에서는 그게 마음대로 안 돼.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아셀 지파가 맨 꼭대기 저쪽 지파 그 북왕조의 시리아 레바논과 경계한 그 지역이잖아요.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골짜기를 내는 것은 살고 싶으면 도망가라 그 말이죠. 그 골짜기로 도망을 가면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지란, 지진 피하여 도망하려면 천천히 도망가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알아서 도망하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이렇게 임하셔. 그러니까 도망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길 열어주러 오시는 주님이 먼저 오셔야 되겠네.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님이 오실 때는 혼자 와요? 성도들과 같이 와요?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기독교인들이 지금 주님 재림날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가 되면 빛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빛의 말씀을 맡은 종들은 참빛은 떠나가고 거짓빛이 판치는 세상이 오는 거죠. 지금 거짓빛이 점점 스멀스멀 판치고 있잖아요. 거짓 것들이. 그러면 다 거짓말이라고요? 90% 이상이 나 이게 사람 죽어 있는 무거. 근데 아주 함정이 있어. 이게 그냥 폭 빠져 죽으라고. 정말 참.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광명한 것들이 떠난다라는 건 참빛을 맡은 주의 종들은 순교당에서 다 대리감을 받는다. 그게 이제 빛의 증인들은 안 남고 광명을 가장한 거짓의 증인들만 판치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그런 거 보니까 참 헷갈려. 어두워 갈 때라는 것은 해가 떨어지고 저녁이 온다라는 걸 염두에 두은 말이니까 신약시대 예수님 때를 이건 염두에 둔 말인데, 지금 우리 때도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우리는 지금 새벽녘이죠. 이 구약성경의 예언은 저녁 나절에 응했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낮이죠. 예수님이 죽으면 밤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성경의 예언은 해가 떨어져서 어둠이 오늘 무렵을 염두에 둔 말이지만, 우리들에게는 광명한 새벽별로 오실 주님을 지금 예언할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예언이 적용되기 때문에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것은 똑같아. 그런데 그게 저녁이냐 새벽이냐가 달라. 이해하셨죠?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그런 생수가 예수님이 생수지요. 예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가 된다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으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실현되는 것은 동쪽으로는 흘러가다 말았어요. 서쪽으로 해서 돌아서 뱅뱅 돌아 온 지구 돌아서 지금 우리한테까지 이게 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 복음이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